이제부터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생활하게 하시며 고난당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믿음의 힘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주님께서 저희를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버림받는 증표도 아님을 믿습니다. 이제 시련과 고통이 올 때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예배 중에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해도 그것들보다 크고 강한 주의 능력이 저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며 낙심하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악한 습관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와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보시오. 저들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슴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강성하여 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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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민혜정 권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독일의 어느 백화점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고객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최신형 엘리베이터로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 청소원이 엘리베이터 안에 크고 좋은 거울을 설치하면 불평이 없어질 거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커다란 거울을 설치했는데 놀랍게도 고객들의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몇 차례씩 거울 앞에 서곤 합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사람이 속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춰지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과 환상과 감상으로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실망 등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풍요와 우월감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에는 교만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속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과 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으로 5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덕이 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유대 나라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권위 있고 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도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상반된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왕족으로서 권위와 힘을 가졌던 이사야의 모습과 현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사야는 권력의 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에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사야와 같이 개인적인 시련이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의 시간에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고 높은 보좌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으며 3절에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역사와 우주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죄악에 빠진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만도 못한 신이요, 동방 사람들이 가진 은이나 금이나 마병보다도 힘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은과 금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 중에 본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었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셨으며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과 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천천만만의 마병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처럼 바알보다도 못한 하나님, 세상의 권력의 힘이나 물질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각종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은혜 중에 본 이사야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이사야와 같이 기도할 때에, 이사야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보았던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 그래도 옳은 사람, 그래도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보거나 남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자칫 교만해지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비관하거나 비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의 실제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볼 때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그 큰 능력과 위엄을 보는 순간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너무나도 죄 많고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란 것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회개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는 부정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성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엎드린 것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까? 신발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벗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신발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행동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내 권리, 내 생각, 내 뜻이나 내 고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약한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제단 위에 뜨거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셨습니다. 여기서 입술이란 바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말이 마음속에 있으면 곧 생각이요, 입을 통하여 나올 때에 언어가 되고 또 그 말이 움직일 때에 행동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입술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러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되니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말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이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절망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존재요, 은혜를 입은 존재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수선하고 분주한 마음을 가다듬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 거기에 담겨지는 축복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헌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며 또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이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 가정과 가족, 일할 능력과 일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으며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진리인 줄 알아 축복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11조를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각종 예물을 축복하셔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장되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가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갈급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수요일 아침에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원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속회 공과를 이용해서 속회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공과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그 속회 공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과를 활용하셔서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교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전 교인이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또 이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선택하여서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현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이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따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